얼마 전에 봤던 그 구호모금 생방송인데요. 5살짜리 아이가 분홍색 돼지 저금통을 깨고 이제 가지고 와서 어 사람을 위 사 그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쓰고 싶다고 이렇게 가지고 오더라고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이 폐지를 주어서 모은 그 1,500만 원을 기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할머님이에요. 폐지를 주어서 모으니 얼마나 그 삶이 팍팍하겠습니까? 그래도 이웃을 위해서 나누겠다고, 그 나눔의 정신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기부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 5살짜리 아이가 그 돼지 저금통을 가득 채운 그 돈과 이 허리가 구부정하게 굽은 그 할머님이 폐지를 주어서 모은 1,500만 원을 기부하는 이것들을 보면서 어느 돈이 더 무거운 돈일까, 더 가치 있는 돈일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돈과 좀 밀접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하다 보면 특별히 이 돈이라는 문제는 현대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기도 하죠. 돈 때문에 힘이 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또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과부의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41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처음에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앞에서 그 헌금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오늘 성전에 오셔서 나름대로 이렇게 헌금을 쓰고 또 헌금을 드리면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쁜 일이 있어서 그 기쁨의 제목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눌러서 그 기도 제목을 쓴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난주에 했던 그 일을 반복하듯이 그런 감흥 없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헌금함 앞에서 앉아서 우리의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라고 시작되는 거예요. 당시는요,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헤롯 왕은 이방인이었거든요. 이방인의 왕이 그 유대인들의 섭정이 돼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또 이 이방인의 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회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게 성전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거기에 자신의 아낌없이 그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헤롯이라는 이방인 왕이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를 알았고, 이제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좀 리뉴얼을 해야 될 그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이 소위 말해서 성전세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거두어 들이기 시작한 그때입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시기고, 그때 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이 온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이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 명절에 유대인이 모였던 그 성전에 모였던 그 자리였던 거예요.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죠. 돈이 많이 오가는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는가, 또 이것이 보여지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그 헌금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 맞은편에 앉아서 지금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성전 입구에 13개의 헌금통을 두었다고 합니다. 13개의 헌금통이에요. 그러니까 각 어떤 지목들마다 헌금통을 만들었던 겁니다. 성전 입구에. 그리고 그 성전 입구의 헌금통에는 그 나팔 모양의 큰 이 동으로 된 그것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화폐는 다 쇠였잖아요. 동전이 다 그거지 않았습니까? 금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나팔에 그 헌금을 딱 넣으면 어떤 소리가 나겠습니까?
막 와장창 와장창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그렇겠죠? 근데 작은 헌금을 딱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뭐 쨍그랑 정도 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헌금을 이만큼 가지고 와서 그 나팔 모양이 되어 있는 헌금함에 이렇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얼마나 소리가 크게 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 13개의 헌금통을 비치해 놓고 그 각자의 제목에 따라서 헌금을 넣고 있는 그 상황에 그 맞은편에 누가 그것을 지키고 있었는가? 제사장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 제사장이 그것을 맞은편에서 지켜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것을 헌금 넣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41절과 42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부자는 여기서 많잖아요. 부자는 많은 겁니다. 부자들이 많아서 또 명절이고 중요한 시기니까 이 성전 앞에 나와서 헌금을 많이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가난한 과부가 와서 얼마를 넣습니까? 2렙돈, 한 고드란트. 지금으로 따지면 이 렙돈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 품삯의 6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3,500원, 20만 원으로 기준으로 하면 얼마죠? 3,000원이에요. 이 2렙돈이라는 게. 그러니까 한 렙돈이 1,500원이거나 지금 기준으로 막 20만 원으로 기준하면 아마 3,000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렙돈이면 얼마입니까? 6,000원인 거예요. 옛날 기준으로 말하면 한 3,000원 정도 되는 돈인 겁니다. 부자들은 돈을 와장창 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과부, 가난하지는 않지만 가난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2렙돈, 그러니까 6,000원 되는 돈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얼마나 볼품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1장 4절에 이 과부가 그 6,000원이라는 돈이 어떤 돈이었는지 설명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라는 것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조금 더 그 상황을 좀 더 명쾌하게 보여줘요. 자기의 생활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6,000원이라는 거예요. 그 생활비 전체를 지금 헌금으로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과부는 궁핍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부에 대해서 당시의 이미지는 어땠느냐? 사실 남편이 경제권을 갖고 있었던, 그리고 삶의 대부분을 다 주도했던 남자들 중심의 사회에서 이 남편이 없는 과부의 삶이라는 것은 뭐 이로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함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을 이 소위 말해서 사회의 가장 그 밑바닥의 계층으로 봤거든요. 전쟁을 치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그 능력을 못 발휘하는, 말 그대로 누가 주지 않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사회적인 절대 약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은 그 과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데 동일해요. 신명기 24장에 등장하는데요. 밭의 모퉁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를 하고 난 뒤에 그 밭의 모퉁이 부분을 일부러 남겨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면서 떨어진 그 씨앗들도 그 밭에 그대로 두라고 해요. 목적은 바로 그 과부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부들이 그 밭의 모퉁이에 있는 그 열매들을 먹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 그것을 줍게 하기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남겨놓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신명기 14장은요 11조를 드리는데 특별히 과부를 위해서 11조를 따로 분리해 놓아라 라고 가르쳐요. 또 신명기 10장이나 출애굽기 22장에는요 이 과부를 업신여기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업신여긴 사람을 직접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과부는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바로 이 사회적인 약자가 헌금을 드리는 모습과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넣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43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이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헌금보다 더 많았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부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작은 돈도 아닌데 그 돈을 헌금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이상한 적용을 하게 되면요, 자신의 생활비,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그 과부처럼 그런 믿음과 정성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한다, 마치 과부처럼 우리의 생존을 걸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상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부자들이 많은 얻는 헌금과 그 두 렙돈을 넣었던 그 과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아닌 겁니다. 우리는 이 헌금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함에 돌아갔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부자 청년은 그냥 부자 청년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거룩하게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지대한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청년이었어요. 거기다 돈까지 많았어요.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이 완벽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심히 고민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앞서 있는 이 본문과 방금 말씀드린 이 부자 청년을 연결시켜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는 열정이 필요하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고 말거든요. 오늘 본문 포인트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벗어난 이야기로 연결 지으면 결국 이 돈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이 돈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거든요. 고린도 후서 9장 7절인데요. 각각 그 마음의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이 9장의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연보로거든요. 헌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열받은 상태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계획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적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기복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이어지는 9절과 10절 말씀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으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헌금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작정하며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지거나 인색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것을 즐거이 받으시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즐겁게 구분하고 하나님께 구별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헌금에 대한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의 의무를 지킬 때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자와 그저 형식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되면서 이렇게 교훈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9절부터 10절 내용의 말씀을 요약하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너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면 그것을 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자신의 헌금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가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궁핍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부자로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너희의 창고의 그 독을 마르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 말씀에서 등장하는 의를 드러낸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에 있는 그 돈만 생각하면 우리는 단 한 푼도 꺼낼 수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 축복의 복을 더하셔서 우리가 끝도 없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그 주머니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일종의 약속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을 때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결국 이 부자 청년은요, 돈을 못 놓았던 거예요. 돈을 못 놓았던 겁니다. 거룩함도 지켰고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았고 권세도 누렸지만 마지막에 이 돈을 끝까지 못 놓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돈을 놓아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에 매여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건강에도 매여 있어요. 명예에도 매여 있습니다. 또 요즘 말로 노후 생활에도 매여 있어요. 여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물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예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후 생활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막 30대부터 노후 생활을 준비해요.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부 불안함이거든요. 30대부터 불안하게 만들어서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거예요. 결국 이 부자 청년은 돈에 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 돈을 지적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일에 건강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 건강을 지적하실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노후 생활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 노후 생활에 지적하실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명예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말씀의 의도예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결국 이 본문의 포인트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넣어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 그 가난한 과부와 그리고 많은 헌금을 드렸던 그 부자들, 그 헌금통에서 헌금을 드리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그 포인트는 어디냐? 바로 서기관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서기관의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비판합니다. 36절, 37절에 나오고요. 또 서기관이 외식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적해요. 38절부터 40절에 말씀하고요.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41절부터 44절이 바로 이 가난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이야기는 누구에게 포인트가 맞춰 있습니까? 서기관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랍비예요. 랍비입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지혜의 스승이요, 재판자요, 의료를 직접 행했던 사람이고 윤리를 가르쳤고 사람들에게 변호까지 했었던 그 삶의 모든 부분에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랍비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랍비들이 어떻게 비추어졌는가? 38절부터 3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해요. 그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뭘 했다고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거룩하게 다녔다는 겁니다. 또 시장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어요. 또 회당의 높은 자리, 그러니까 다들 인정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그 윗자리를 어떻게?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고 있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 거리를 두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들은 심지어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그런 못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을 벌은 훨씬 더 무거울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 같은 것이죠. 그들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랍비였습니다. 서기관이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들에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종교 지도자,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고 사랑하고 아껴줘야 될 그 랍비와 서기관들이 오히려 그 본분을 망각하고 성전 재건이라는 미명하에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가리고 성전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헌금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서기관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고 약한 자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을 예수님은 그 사람들 앞에서 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 2렙돈이 다른 모든 헌금보다 더 많은 헌금이다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어버렸던 사람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별해드렸던 그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는데 너희가 그렇게 억압하고 너희가 그렇게 강요하고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고 부자들이 거기에서 헌금을 와장창 쏟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었을 것인가. 그래서 이 본문에 대해서 어느 설교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역이 일로 변하는 순간 고단한 삶의 자리를 외면하고 상대적으로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죄인이 되는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는가? 바로 이것을 예수님이 고발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참으로 정당한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비슷한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성도의 고난한 삶의 자리나 영적인 궁핍을 살펴보지 못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초신자나 혹은 미성숙한 성도로 몰아붙이고 있는 분위기가 만일에 교회에 있다면 그것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고 가장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 중심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결과 중심의 가치 판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형식과 의무감으로 빠지는 순간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길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고단한 삶의 문제와 고통을 외면하고 영혼의 그 상태를 외면하는 그 순간, 주의를 지켰다는 안이함에 빠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러한 길에 빠져들어갈 수 있어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또 남보다 나은 우월한 신앙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또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또 스스로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이들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 말씀은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그 예수님께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아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마치고 그 성전을 나오고 있는 그때 그 따르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가던 그 길을 붙잡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이 돌들이 어떠하고 이 건물이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이 돌 엄청 비싼 거예요. 해외에서 수입해 온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성전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천 수억을 들여서 지금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자랑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 건물들을 네 눈으로 보고 있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실제 성전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인정받으려는 마음, 또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그 기준들, 신앙적으로나 평가받았던 그 모든 기준들을 보면서 지금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비싼 걸로 만들었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자랑, 그들의 본질을 잃은 마음을 예수님은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위하고 마침내 그 성전 앞에 섰을 때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넋을 잃고 한참 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많은 피눈물들이 여기에 들어갔는가. 그러면서 그 성전을 무너뜨렸대요. 물론 로마라는 외국의 한 장군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이렇게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그 성전은 아름답고 대단한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와 눈물이 아낌없이 바쳐진 그런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자랑과 본질을 잃은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헌금을 드리고 있을 때 그들이 얼마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구별해 드리는 그 작은 마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본질은 무엇일까요? 이 본질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 중심의 사고를 하게 되고 집단의 이기에 빠지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을 그때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유럽의 수많은 교회가 비어갈 때 바로 이 교회의 타락은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이 속한 교회에 대한 자부심, 자기가 드렸던 헌금에 대한 어떤 그 가치, 이것으로부터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 이들과 같은 상황에 빠졌던 거죠.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안타까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향하여 어떠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모래성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자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노력해서 그 모래성을 자기 딴에는 제일 예쁘고 또 제일 멋있게 만들었다고 자랑하죠. 또 어떤 아이는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그린 그림을 엄마 아빠한테 가져와서 잘 그렸지라고 말하며 칭찬받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때 부모는 그 아이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그 모래성을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잘 지었는지 평가하지 않아요. 그때 부모는 그 그림을 얼마나 예술적인 가치를 갖고 만들었는지 평가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료와 아름다운 재료와 놀라운 재료를 사용해서 그 노력과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그리고 만들었다고 부모는 칭찬하고 평가하지 않아요.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그렸는지, 어떠한 정성으로 그 모래성을 쌓았는지 그것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만들었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마음으로 만들었는가에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의 부족하지만 우리가 구별하는 이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은 그 마음 그대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진심과 선함을 따라서 그 구별해드리는 그 마음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대단한 명절에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바로 이 명절에 그들의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 맞은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바로 이 명절에 그들의 안이한 마음, 또 그들의 예배의 자세 앞에 앉으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맞은편에 앉아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7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꿰뚫고 있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우리의 동기는 변화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깨트려지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이 말씀을 듣고도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국 교회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맞은편에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결국 내 관심에서 예수님의 관심으로 옮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필요에서 예수님의 필요로 옮겨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관심 갖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실까? 예수님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계실까? 이것으로 옮겨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중요함에서 예수님의 중요함으로 옮겨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건강이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죠. 명예도 중요하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안달복달하지만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중요에서 예수님의 중요로 마음을 옮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그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그 정성을 모아서 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그 맞은편에 앉아서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 많은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갈 것이고, 또 한국교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을 아는 성도가, 또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바로 이 세상에서 마지막까지 힘을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직면하고 살펴보며 은혜를 회복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